세례받아야 구원받는가 7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침례, 물 침례와 성령 침례. 두 번째 침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 침례와는 달리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라는 단어를 무조건 물 침례와 연관시키는 오류를 범하면 물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은혜의 복음을 전한 뒤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그 교회들을 감독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 교회에서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 침례에 의한 중생은 엄청난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받는 침례를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으며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과 혼을 분리하시는데 성경은 이를 그리스도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영적 할례로 분리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단수로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이는 교회, 즉 지역 교회 안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후에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에만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되어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몸은 지상에서 더 이상 없고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성령이 임하셨지만 다시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목사들 외에는 이 구절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물 침례를 받은 우리가 라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침례는 물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이며 이 침례는 우리를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성령 침례에 관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물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면 가톨릭 교회처럼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물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결국 자신들이 교회에서 나가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목사들도 이를 따라서 자신들의 교회에서 나가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에 머무는 베푸는 물침례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물 침례는 모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게 만들었듯이 죄인인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준다면 그것은 죽음과 장사 지냄 후 모형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침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만큼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 침례는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마음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고백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다고 순종하여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전환기 때에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방법을 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근거에서 오늘날에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처럼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교리인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등 교단들은 종교개혁으로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지만 가톨릭의 누룩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론에 있어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혼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주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고 그분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